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단 하나의 삶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이 생을 단절된 하나의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 삶은 과거에서 흘러왔고 미래로 이어지는 끝없는 흐름이다. 지금의 삶은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며 이 생에서 지은 업은 다음 생의 인연과 존재 형태를 결정짓는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이치이며 부처님께서 일생을 바쳐 설하신 법의 핵심이다. 우리는 육도라 불리는 6갈래 생의 흐름 속에서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축생과 아수라의 세계는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영역이며 그곳에 태어나는 이유는 이 생에서의 마음과 행위가 어두웠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속적인 성공이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다. 오직 마음의 방향과 그로 인해 쌓이는 업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세는 전혀 다른 세계로 펼쳐진다고. 축생의 세계는 무지와 탐욕으로 가득 찬 어두운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다.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이다. 아수라의 세계는 겉모습은 신과 같지만 속에는 끊임없는 분노와 시기, 자만과 경쟁이 불타오르는 세계이다. 항상 남보다 우월하려 하고 남의 불행에서 만족을 얻는 혼란과 분열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로 흘러들게 되는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지금의 삶에서 짓는 마음과 업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는가? 불교는 그 대답을 업이라고 말한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의도, 그 마음의 방향이 미래를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 하셨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선한 업, 즉 올바른 마음과 행위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길은 무수한 악업과 어리석음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축생은 인간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무명과 탐욕에 사로잡혀 이치를 분별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다. 무지한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 어둠이 짙어지면 축생의 몸을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현생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무지한 생각을 고집하며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죽은 뒤 축생계로 향한다는 뜻이다. 축생의 세계는 무지의 세계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위해 남을 해치며 자신의 행위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이라는 무명을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자비심이 사라지고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무거워지고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결국 탐욕과 어리석음의 무게로 인해 축생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업의 주인이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업은 그를 따라다니고 업은 그를 이끌며 업은 그를 만든다. 즉,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이다. 사람으로 살면서 진리를 듣고도 외면하는 자,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일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자, 남의 고통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자, 그런 마음은 어리석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라고 하셨다. 살생의 업은 단순히 다른 생명을 죽인 결과가 아니라 자비 없는 마음을 키우고 그 어둠이 마음을 덮어 결국 그 자신을 축생의 길로 이끈다는 뜻이다.
축생은 늘 두려움 속에 산다. 죽을까 두려워 도망치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서로 다투며 차비를 알지 못한 채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은 지혜를 잃은 존재이며 그 지혜를 잃게 만든 것이 바로 전생에서의 무명과 탐욕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경전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무지, 즉 진리와 선악의 분별을 알지 못한 마음이다. 둘째는 탐욕, 끝없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나누지 못하는 행위이다. 셋째는 게으름, 수행과 반성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습성이다. 이 세 가지 독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바로 축생계로 향하는 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지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향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빛 속에서 빛으로 나아간다. 즉, 축생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명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으로 살면서도 남을 속이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며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이미 축생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 그 마음은 죽은 뒤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인과라 부른다. 좋은 행위는 좋은 과보를 낳고 나쁜 행위는 나쁜 과보를 낳는다. 그 인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차비 없는 자는 결국 짐승의 몸을 받는다고 경책하셨다. 이는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이유가 지혜와 차비를 함께 지녔기 때문임을 뜻한다. 지혜와 차비가 사라진다면 사람은 그 순간 축생의 성품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면 가장 큰 고통은 지혜를 닦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그들은 불법을 들을 수 없고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도 없다. 본능에 매여 살며 좋고 싫음만으로 반응하며 탐욕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이어간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마음의 과보이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다에 던진 나무 구멍에 거북이 머리가 한 번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사람의 삶은 드물고 축생의 삶은 쉽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마음은 쉽게 생기고 지혜로운 마음은 어렵게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람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의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결정한다.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무지를 깨우는 공부를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는 모든 업을 녹이고 지혜는 어둠을 밝힌다. 차비로운 마음은 축생의 문을 닫고 지혜로운 마음은 천상의 문을 연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복이다. 그 복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항상 차비를 닫고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세계를 결정한다. 무지한 자는 무지의 세계로, 탐욕스러운 자는 탐욕의 세계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자는 밝은 세계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법이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진리를 외면하고 차비를 버리고 이익만을 좇는 그 마음이 곧 축생의 씨앗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바르면 행복으로 이끌고 마음이 삐뚤면 고통으로 이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면 그 사람은 다시 축생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와 차비의 길로 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탐욕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이기며 차비를 닦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인간의 몸을 얻고 더 나아가 천상에 머물게 될 것이다. 결국 축생에 태어나는 원인은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이다.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오직 지혜와 차비뿐이다.
그 등불을 오늘부터 켜야 한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떤 생에서도 다시 길을 잃지 않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6갈래의 세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수라계이다. 아수라는 외형은 신에 가까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분노와 시기, 자만과 다툼으로 가득한 존재이다. 부처님께서는 아수라계에 대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자비로 쓰지 못하고 항상 분노와 경쟁에 빠져 살아가는 세계라고 설하셨다. 아수라는 남보다 우월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오면 격렬하게 분노하며 끝없이 다툰다. 그 분노의 불씨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크며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독이 된다. 차바 함경에는 화를 품고 복수심을 가진 자는 죽어 아수라의 무리에 들게 된다는 구절이 있다. 즉 아수라의 세계는 단순히 성격이 사나운 이들이 아니라 내면의 미움을 놓지 못한 자들이 태어나는 세계인 것이다. 아수라로 태어나는 원인은 명확하다. 바로 화, 시기심, 교만, 다툼, 자기중심적 사고이다. 이 5가지 성향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둠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첫째, 화내는 습관이다.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상처 입히게 한다.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를 불태우고 그 불길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은 자는 칼을 품은 자와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찌른다고 하셨다. 화가 많고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하며 작은 일에도 격분하고 항상 남 탓을 하며 사는 자는 자신의 마음 속에 아수라의 성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죽은 뒤 그 마음 그대로 아수라의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 둘째, 시기심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미워하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아수라의 본질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스스로 끊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시기심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은 다른 이에게도 전염된다. 이런 마음은 밝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며 아수라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셋째, 교만과 자만심이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며 비판과 조언을 거부하는 마음도 아수라의 업을 짓는 원인이 된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그 높아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긴장과 방어 속에서 산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그 사람을 다툼과 경쟁의 세계로 이끈다. 넷째, 다툼과 경쟁을 즐기는 마음이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이기고 싶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앞서고 싶으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은 우열과 비교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경쟁심은 스스로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끝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투는 자는 이길지라도 결국 외롭고 이기지 못한 자는 괴로우며 다투지 않는 자만이 평온을 얻는다고 하셨다. 다섯째,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다.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보고 나에게 이롭냐 해롭냐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며 자기만이 옳다고 믿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자비심을 없애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그 사람을 아수라의 기운으로 끌고 간다. 이 5가지 성향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겹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차차 병들게 한다. 그 병든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 생의 몸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아수라로 태어난 자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괴로운지를 알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화와 시기로 가득 찬 자는 신의 모습으로 태어나도 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끝없이 싸우며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하셨다. 이 말은 곧 아수라의 삶을 가리킨다. 아수라계는 외형은 화려할 수 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며 능력도 갖춘 세계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화가 없고 끝없는 분노와 불만, 이기려는 의지와 미움이 가득하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러한 마음을 자주 품고 산다면 그 삶은 이미 아수라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돈을 가졌어도 그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해 다음 생에 아수라로 떨어지게 된다. 아수라계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 그것은 늘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른 이와 나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만을 남긴다. 부처님은 이 비교의 마음을 끝없는 굶주림이라 부르셨다. 채워지지 않는 허영과 끝나지 않는 욕망이 자신을 괴롭히고 그 괴로움이 또 다른 악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수라의 문을 닫을 수 있을까? 그 답도 부처님께서 이미 주셨다. 차비를 닫고 화를 참으며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툼을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자라면 아수라의 성향은 점차 사라지고 그 사람은 다음 생에서 사람이나 천상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특히 부처님은 참는 자는 가장 강한 자라고 하셨다. 세상은 화를 내는 자를 강하다 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볼 때 화를 참고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수행자이다. 이처럼 아수라계는 우리가 지금 짓는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향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는 세계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아수라가 아닌 자비롭고 평온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시기심, 교만, 게으름, 무지. 이러한 마음과 습성이 삶에 깊이 스며들면 죽은 뒤에는 그에 걸맞은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 과거의 업을 바꾸고 미래의 과보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불교는 정해진 운명을 말하지 않는다. 불교는 변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며 자신의 업에서 태어나고 자신의 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다.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짓지 않고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소멸시켜 줄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는가?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을 요구한다. 첫째, 탐욕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탐욕은 욕망을 채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집착으로 이어지며 결국 타인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복을 스스로 소모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자와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니 결국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채우는 삶이 아닌 욕망을 줄이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축생으로 향하는 문을 닫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분노는 가장 빠르게 지혜를 가리는 감정이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불과 같아서 지혜와 복덕을 태워버린다고 경책하셨다.
화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분노로 인해 인간관계를 망치고 다음 생에서도 싸움의 세계, 즉 아수라계로 끌려가게 된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업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무지를 걷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지는 진리를 외면하는 상태이며 불법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길을 잃은 이와 같고 지혜 있는 자는 등불을 든 이와 같다고 하셨다. 무지를 이기는 길은 공부하는 것이다. 불법을 듣고 경전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맑게 하고 참된 가르침을 접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법의 방향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단지 불쌍한 이들을 돕는 일이 아니다.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그 존재가 겪는 괴로움에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려는 마음이다. 자비심은 곧 인간다움의 뿌리이며 그 자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업은 맑고 밝은 과보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에 따뜻함이 깃들게 해야 한다. 그 자비가 축생이나 아수라로 향하던 길을 완전히 되돌리는 큰 힘이 된다. 다섯째, 올바른 수행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업을 바꾸는 데에는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좌선이나 염불, 독경과 같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행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지혜로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마음을 살펴라고 하셨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 이 마음이 바르면 그 업은 바뀌게 된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체험한 진실이다. 과거에 악업을 지었어도 지금 이 순간 참회하고 마음을 고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업은 마치 더운 물에 녹아 사라지는 얼음처럼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불교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미 지은 업이 있더라도 그 업을 알았고 그 업을 끊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에서 업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다시 업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축생으로 가는가, 아수라로 떨어지는가, 천상으로 오르는가, 해탈의 길을 걷는가. 그 갈림길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비로움이 있었는가?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은 순간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업을 바꾸는 길 위에 선 것이다. 법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단 하나의 삶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이 생을 단절된 하나의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 삶은 과거에서 흘러왔고 미래로 이어지는 끝없는 흐름이다. 지금의 삶은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며 이 생에서 지은 업은 다음 생의 인연과 존재 형태를 결정짓는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이치이며 부처님께서 일생을 바쳐 설하신 법의 핵심이다. 우리는 육도라 불리는 6갈래 생의 흐름 속에서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축생과 아수라의 세계는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영역이며 그곳에 태어나는 이유는 이 생에서의 마음과 행위가 어두웠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속적인 성공이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다. 오직 마음의 방향과 그로 인해 쌓이는 업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세는 전혀 다른 세계로 펼쳐진다고. 축생의 세계는 무지와 탐욕으로 가득 찬 어두운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다.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이다. 아수라의 세계는 겉모습은 신과 같지만 속에는 끊임없는 분노와 시기, 자만과 경쟁이 불타오르는 세계이다. 항상 남보다 우월하려 하고 남의 불행에서 만족을 얻는 혼란과 분열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로 흘러들게 되는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지금의 삶에서 짓는 마음과 업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는가? 불교는 그 대답을 업이라고 말한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의도, 그 마음의 방향이 미래를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 하셨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선한 업, 즉 올바른 마음과 행위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길은 무수한 악업과 어리석음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축생은 인간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무명과 탐욕에 사로잡혀 이치를 분별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다. 무지한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 어둠이 짙어지면 축생의 몸을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현생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무지한 생각을 고집하며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죽은 뒤 축생계로 향한다는 뜻이다. 축생의 세계는 무지의 세계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위해 남을 해치며 자신의 행위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이라는 무명을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자비심이 사라지고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무거워지고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결국 탐욕과 어리석음의 무게로 인해 축생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업의 주인이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업은 그를 따라다니고 업은 그를 이끌며 업은 그를 만든다. 즉,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이다. 사람으로 살면서 진리를 듣고도 외면하는 자,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일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자, 남의 고통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자, 그런 마음은 어리석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라고 하셨다. 살생의 업은 단순히 다른 생명을 죽인 결과가 아니라 차비 없는 마음을 키우고 그 어둠이 마음을 덮어 결국 그 자신을 축생의 길로 이끈다는 뜻이다. 축생은 늘 두려움 속에 산다. 죽을까 두려워 도망치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서로 다투며 차비를 알지 못한 채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은 지혜를 잃은 존재이며 그 지혜를 잃게 만든 것이 바로 전생에서의 무명과 탐욕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경전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무지, 즉 진리와 선악의 분별을 알지 못한 마음이다. 둘째는 탐욕,
끝없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나누지 못하는 행위이다. 셋째는 게으름, 수행과 반성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습성이다. 이 세 가지 독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바로 축생계로 향하는 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지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향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빛 속에서 빛으로 나아간다. 즉, 축생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명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으로 살면서도 남을 속이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며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이미 축생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 그 마음은 죽은 뒤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인과라 부른다. 좋은 행위는 좋은 과보를 낳고 나쁜 행위는 나쁜 과보를 낳는다. 그 인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 없는 자는 결국 짐승의 몸을 받는다고 경책하셨다. 이는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이유가 지혜와 자비를 함께 지녔기 때문임을 뜻한다. 지혜와 자비가 사라진다면 사람은 그 순간 축생의 성품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면 가장 큰 고통은 지혜를 닦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그들은 불법을 들을 수 없고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도 없다. 본능에 매여 살며 좋고 싫음만으로 반응하며 탐욕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이어간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마음의 과보이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다에 던진 나무 구멍에 거북이 머리가 한 번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사람의 삶은 드물고 축생의 삶은 쉽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마음은 쉽게 생기고 지혜로운 마음은 어렵게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람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의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결정한다.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무지를 깨우는 공부를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고 지혜는 어둠을 밝힌다. 자비로운 마음은 축생의 문을 닫고 지혜로운 마음은 천상의 문을 연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복이다. 그 복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항상 자비를 닦고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세계를 결정한다. 무지한 자는 무지의 세계로, 탐욕스러운 자는 탐욕의 세계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자는 밝은 세계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법이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자비를 버리고 이익만을 좇는 그 마음이 곧 축생의 씨앗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바르면 행복으로 이끌고 마음이 삐뚤면 고통으로 이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면 그 사람은 다시 축생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길로 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탐욕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이기며 자비를 닦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인간의 몸을 얻고 더 나아가 천상에 머물게 될 것이다. 결국 축생에 태어나는 원인은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이다.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오직 지혜와 자비뿐이다. 그 등불을 오늘부터 켜야 한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떤 생에서도 다시 길을 잃지 않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6갈래의 세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수라계이다. 아수라는 외형은 신에 가까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분노와 시기, 자만과 다툼으로 가득한 존재이다. 부처님께서는 아수라계에 대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자비로 쓰지 못하고
항상 분노와 경쟁에 빠져 살아가는 세계라고 설하셨다. 아수라는 남보다 우월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오면 격렬하게 분노하며 끝없이 다툰다. 그 분노의 불씨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크며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독이 된다. 차바 함경에는 화를 품고 복수심을 가진 자는 죽어 아수라의 무리에 들게 된다는 구절이 있다. 즉 아수라의 세계는 단순히 성격이 사나운 이들이 아니라 내면의 미움을 놓지 못한 자들이 태어나는 세계인 것이다. 아수라로 태어나는 원인은 명확하다. 바로 화, 시기심, 교만, 다툼, 자기중심적 사고이다. 이 5가지 성향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둠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첫째, 화내는 습관이다.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상처 입히게 한다.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를 불태우고 그 불길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은 자는 칼을 품은 자와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찌른다고 하셨다. 화가 많고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하며 작은 일에도 격분하고 항상 남 탓을 하며 사는 자는 자신의 마음 속에 아수라의 성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죽은 뒤 그 마음 그대로 아수라의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 둘째, 시기심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미워하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아수라의 본질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스스로 끊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시기심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은 다른 이에게도 전염된다. 이런 마음은 밝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며 아수라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셋째, 교만과 자만심이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며 비판과 조언을 거부하는 마음도 아수라의 업을 짓는 원인이 된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그 높아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긴장과 방어 속에서 산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그 사람을 다툼과 경쟁의 세계로 이끈다. 넷째, 다툼과 경쟁을 즐기는 마음이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이기고 싶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앞서고 싶으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은 우열과 비교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경쟁심은 스스로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끝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투는 자는 이길지라도 결국 외롭고 이기지 못한 자는 괴로우며 다투지 않는 자만이 평온을 얻는다고 하셨다. 다섯째,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다.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보고 나에게 이롭냐 해롭냐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며 자기만이 옳다고 믿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자비심을 없애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그 사람을 아수라의 기운으로 끌고 간다. 이 5가지 성향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겹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차차 병들게 한다. 그 병든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 생의 몸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아수라로 태어난 자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괴로운지를 알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화와 시기로 가득 찬 자는 신의 모습으로 태어나도 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끝없이 싸우며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하셨다. 이 말은 곧 아수라의 삶을 가리킨다. 아수라계는 외형은 화려할 수 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며 능력도 갖춘 세계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화가 없고 끝없는 분노와 불만,
이기려는 의지와 미움이 가득하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러한 마음을 자주 품고 산다면 그 삶은 이미 아수라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돈을 가졌어도 그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해 다음 생에 아수라로 떨어지게 된다. 아수라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 그것은 늘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른 이와 나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만을 남긴다. 부처님은 이 비교의 마음을 끝없는 굶주림이라 부르셨다. 채워지지 않는 허영과 끝나지 않는 욕망이 자신을 괴롭히고 그 괴로움이 또 다른 악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수라의 문을 닫을 수 있을까? 그 답도 부처님께서 이미 주셨다. 차비를 닫고 화를 참으며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툼을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자라면 아수라의 성향은 점차 사라지고 그 사람은 다음 생에서 사람이나 천상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특히 부처님은 참는 자는 가장 강한 자라고 하셨다. 세상은 화를 내는 자를 강하다 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볼 때 화를 참고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수행자이다. 이처럼 아수라계는 우리가 지금 짓는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향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는 세계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아수라가 아닌 자비롭고 평온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시기심, 교만, 게으름, 무지. 이러한 마음과 습성이 삶에 깊이 스며들면 죽은 뒤에는 그에 걸맞은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 과거의 업을 바꾸고 미래의 과보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불교는 정해진 운명을 말하지 않는다. 불교는 변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며 자신의 업에서 태어나고 자신의 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다.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짓지 않고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소멸시켜 줄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는가?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을 요구한다. 첫째, 탐욕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탐욕은 욕망을 채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집착으로 이어지며 결국 타인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복을 스스로 소모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자와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니 결국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채우는 삶이 아닌 욕망을 줄이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축생으로 향하는 문을 닫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분노는 가장 빠르게 지혜를 가리는 감정이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불과 같아서 지혜와 복덕을 태워버린다고 경책하셨다. 화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분노로 인해 인간관계를 망치고 다음 생에서도 싸움의 세계, 즉 아수라계로 끌려가게 된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업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무지를 걷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지는 진리를 외면하는 상태이며
불법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길을 잃은 이와 같고 지혜 있는 자는 등불을 든 이와 같다고 하셨다. 무지를 이기는 길은 공부하는 것이다. 불법을 듣고 경전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맑게 하고 참된 가르침을 접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법의 방향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단지 불쌍한 이들을 돕는 일이 아니다.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그 존재가 겪는 괴로움에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려는 마음이다. 자비심은 곧 인간다움의 뿌리이며 그 자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업은 맑고 밝은 과보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에 따뜻함이 깃들게 해야 한다. 그 자비가 축생이나 아수라로 향하던 길을 완전히 되돌리는 큰 힘이 된다. 다섯째, 올바른 수행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업을 바꾸는 데에는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좌선이나 염불, 독경과 같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행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지혜로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마음을 살펴라고 하셨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 이 마음이 바르면 그 업은 바뀌게 된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체험한 진실이다. 과거에 악업을 지었어도 지금 이 순간 참회하고 마음을 고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업은 마치 더운 물에 녹아 사라지는 얼음처럼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불교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미 지은 업이 있더라도 그 업을 알았고 그 업을 끊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에서 업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다시 업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축생으로 가는가, 아수라로 떨어지는가, 천상으로 오르는가, 해탈의 길을 걷는가. 그 갈림길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비로움이 있었는가?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은 순간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업을 바꾸는 길 위에 선 것이다. 업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단 하나의 삶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이 생을 단절된 하나의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 삶은 과거에서 흘러왔고 미래로 이어지는 끝없는 흐름이다. 지금의 삶은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며 이 생에서 지은 업은 다음 생의 인연과 존재 형태를 결정짓는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이치이며 부처님께서 일생을 바쳐 설하신 법의 핵심이다. 우리는 육도라 불리는 6갈래 생의 흐름 속에서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축생과 아수라의 세계는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영역이며 그곳에 태어나는 이유는 이 생에서의 마음과 행위가 어두웠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속적인 성공이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다. 오직 마음의 방향과 그로 인해 쌓이는 업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세는 전혀 다른 세계로 펼쳐진다고. 축생의 세계는 무지와 탐욕으로 가득 찬 어두운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다.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고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이다. 아수라의 세계는 겉모습은 신과 같지만 속에는 끊임없는 분노와 시기, 자만과 경쟁이 불타오르는 세계이다. 항상 남보다 우월하려 하고 남의 불행에서 만족을 얻는 혼란과 분열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로 흘러들게 되는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지금의 삶에서 짓는 마음과 업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는가? 불교는 그 대답을 업이라고 말한다.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의도, 그 마음의 방향이 미래를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 하셨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선한 업, 즉 올바른 마음과 행위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길은 무수한 악업과 어리석음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축생은 인간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무명과 탐욕에 사로잡혀 이치를 분별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다. 무지한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 어둠이 짙어지면 축생의 몸을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현생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무지한 생각을 고집하며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죽은 뒤 축생계로 향한다는 뜻이다. 축생의 세계는 무지의 세계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위해 남을 해치며 자신의 행위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이라는 무명을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자비심이 사라지고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무거워지고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결국 탐욕과 어리석음의 무게로 인해 축생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업의 주인이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업은 그를 따라다니고 업은 그를 이끌며 업은 그를 만든다. 즉,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이다. 사람으로 살면서 진리를 듣고도 외면하는 자,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일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자, 남의 고통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자, 그런 마음은 어리석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라고 하셨다. 살생의 업은 단순히 다른 생명을 죽인 결과가 아니라 자비 없는 마음을 키우고 그 어둠이 마음을 덮어 결국 그 자신을 축생의 길로 이끈다는 뜻이다. 축생은 늘 두려움 속에 산다. 죽을까 두려워 도망치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서로 다투며 자비를 알지 못한 채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은 지혜를 잃은 존재이며 그 지혜를 잃게 만든 것이 바로 전생에서의 무명과 탐욕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경전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무지, 즉 진리와 선악의 분별을 알지 못한 마음이다. 둘째는 탐욕, 끝없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나누지 못하는 행위이다. 셋째는 게으름, 수행과 반성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습성이다. 이 세 가지 독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바로 축생계로 향하는 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지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향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빛 속에서 빛으로 나아간다.
즉, 축생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명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으로 살면서도 남을 속이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며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이미 축생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 그 마음은 죽은 뒤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인과라 부른다. 좋은 행위는 좋은 과보를 낳고 나쁜 행위는 나쁜 과보를 낳는다. 그 인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차비 없는 자는 결국 짐승의 몸을 받는다고 경책하셨다. 이는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이유가 지혜와 차비를 함께 지녔기 때문임을 뜻한다. 지혜와 차비가 사라진다면 사람은 그 순간 축생의 성품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축생계에 태어나면 가장 큰 고통은 지혜를 닦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그들은 불법을 들을 수 없고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도 없다. 본능에 매여 살며 좋고 싫음만으로 반응하며 탐욕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이어간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마음의 과보이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다에 던진 나무 구멍에 거북이 머리가 한번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사람의 삶은 드물고 축생의 삶은 쉽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마음은 쉽게 생기고 지혜로운 마음은 어렵게 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람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의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결정한다.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무지를 깨우는 공부를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는 모든 업을 녹이고 지혜는 어둠을 밝힌다. 차비로운 마음은 축생의 문을 닫고 지혜로운 마음은 천상의 문을 연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복이다. 그 복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항상 차비를 닫고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세계를 결정한다. 무지한 자는 무지의 세계로, 탐욕스러운 자는 탐욕의 세계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자는 밝은 세계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법이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진리를 외면하고 차비를 버리고 이익만을 좇는 그 마음이 곧 축생의 씨앗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바르면 행복으로 이끌고 마음이 삐뚤면 고통으로 이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면 그 사람은 다시 축생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와 차비의 길로 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탐욕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이기며 차비를 닦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인간의 몸을 얻고 더 나아가 천상에 머물게 될 것이다. 결국 축생에 태어나는 원인은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이다.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오직 지혜와 차비뿐이다. 그 등불을 오늘부터 켜야 한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떤 생에서도 다시 길을 잃지 않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6갈래의 세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수라계이다. 아수라는 외형은 신에 가까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분노와 시기, 자만과 다툼으로 가득한 존재이다. 부처님께서는 아수라계에 대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차비로 쓰지 못하고 항상 분노와 경쟁에 빠져 살아가는 세계라고 설하셨다. 아수라는 남보다 우월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오면 격렬하게 분노하며 끝없이 다툰다. 그 분노의 불씨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크며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독이 된다. 차바 함경에는 화를 품고 복수심을 가진 자는 죽어
아수라의 무리에 들게 된다는 구절이 있다. 즉, 아수라의 세계는 단순히 성격이 사나운 이들이 아니라 내면의 미움을 놓지 못한 자들이 태어나는 세계인 것이다. 아수라로 태어나는 원인은 명확하다. 바로 화, 시기심, 교만, 다툼, 자기중심적 사고이다. 이 5가지 성향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둠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첫째, 화내는 습관이다.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상처 입히게 한다.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를 불태우고 그 불길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은 자는 칼을 품은 자와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찌른다고 하셨다. 화가 많고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하며 작은 일에도 격분하고 항상 남 탓을 하며 사는 자는 자신의 마음 속에 아수라의 성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죽은 뒤 그 마음 그대로 아수라의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 둘째, 시기심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미워하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아수라의 본질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스스로 끊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시기심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은 다른 이에게도 전염된다. 이런 마음은 밝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며 아수라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셋째, 교만과 자만심이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며 비판과 조언을 거부하는 마음도 아수라의 업을 짓는 원인이 된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그 높아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긴장과 방어 속에서 산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그 사람을 다툼과 경쟁의 세계로 이끈다. 넷째, 다툼과 경쟁을 즐기는 마음이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이기고 싶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앞서고 싶으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은 우열과 비교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경쟁심은 스스로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끝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투는 자는 이길지라도 결국 외롭고 이기지 못한 자는 괴로우며 다투지 않는 자만이 평온을 얻는다고 하셨다. 다섯째,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다.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보고 나에게 이롭냐 해롭냐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으며 자기만이 옳다고 믿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자비심을 없애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그 사람을 아수라의 기운으로 끌고 간다. 이 5가지 성향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겹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차차 병들게 한다. 그 병든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 생의 몸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아수라로 태어난 자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괴로운지를 알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화와 시기로 가득 찬 자는 신의 모습으로 태어나도 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끝없이 싸우며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하셨다. 이 말은 곧 아수라의 삶을 가리킨다. 아수라계는 외형은 화려할 수 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으며 능력도 갖춘 세계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화가 없고 끝없는 분노와 불만, 이기려는 의지와 미움이 가득하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러한 마음을 자주 품고 산다면 그 삶은 이미 아수라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돈을 가졌어도 그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해 다음 생에 아수라로 떨어지게 된다. 아수라계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 그것은 늘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른 이와 나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만을 남긴다. 부처님은 이 비교의 마음을 끝없는 굶주림이라 부르셨다. 채워지지 않는 허영과 끝나지 않는 욕망이 자신을 괴롭히고 그 괴로움이 또 다른 악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수라의 문을 닫을 수 있을까? 그 답도 부처님께서 이미 주셨다. 차비를 닫고 화를 참으며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툼을 멈추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자라면 아수라의 성향은 점차 사라지고 그 사람은 다음 생에서 사람이나 천상의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특히 부처님은 참는 자는 가장 강한 자라고 하셨다. 세상은 화를 내는 자를 강하다 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볼 때 화를 참고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수행자이다. 이처럼 아수라계는 우리가 지금 짓는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향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는 세계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선택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아수라가 아닌 자비롭고 평온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시기심, 교만, 게으름, 무지. 이러한 마음과 습성이 삶에 깊이 스며들면 죽은 뒤에는 그에 걸맞은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 과거의 업을 바꾸고 미래의 과보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불교는 정해진 운명을 말하지 않는다. 불교는 변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며 자신의 업에서 태어나고 자신의 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다.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짓지 않고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소멸시켜 줄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는가?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을 요구한다. 첫째, 탐욕을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탐욕은 욕망을 채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집착으로 이어지며 결국 타인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복을 스스로 소모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자와 같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니 결국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채우는 삶이 아닌 욕망을 줄이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축생으로 향하는 문을 닫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분노는 가장 빠르게 지혜를 가리는 감정이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불과 같아서 지혜와 복덕을 태워버린다고 경책하셨다. 화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분노로 인해 인간관계를 망치고 다음 생에서도 싸움의 세계, 즉 아수라계로 끌려가게 된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업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무지를 걷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지는 진리를 외면하는 상태이며 불법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길을 잃은 이와 같고 지혜 있는 자는 등불을 든 이와 같다고 하셨다. 무지를 이기는 길은 공부하는 것이다. 불법을 듣고 경전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맑게 하고 참된 가르침을 접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법의 방향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단지 불쌍한 이들을 돕는 일이 아니다.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그 존재가 겪는 괴로움에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려는 마음이다. 자비심은 곧 인간다움의 뿌리이며 그 자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업은 맑고 밝은 과보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로운 눈으로 사람을 보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에 따뜻함이 깃들게 해야 한다. 그 자비가 축생이나 아수라로 향하던 길을 완전히 되돌리는 큰 힘이 된다. 다섯째, 올바른 수행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업을 바꾸는 데에는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좌선이나 염불, 독경과 같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행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지혜로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마음을 살펴라고 하셨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 이 마음이 바르면 그 업은 바뀌게 된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체험한 진실이다. 과거에 악업을 지었어도 지금 이 순간 참회하고 마음을 고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업은 마치 더운 물에 녹아 사라지는 얼음처럼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불교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미 지은 업이 있더라도 그 업을 알았고 그 업을 끊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에서 업을 바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다시 업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축생으로 가는가, 아수라로 떨어지는가, 천상으로 오르는가, 해탈의 길을 걷는가. 그 갈림길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비로움이 있었는가?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은 순간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업을 바꾸는 길 위에 선 것이다. 업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